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법정에 가는, 코트에 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남의 나라 땅이고요. 저희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편하지 않은 곳인데 거기다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 때문에 코트에 간다는 거 불편하죠. 그것이 티켓이 됐던 어떤 무슨 문제가 됐던 이 법정에 간다 그러면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호소할 때는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소를 당하든 고소를 받든 또 고소를 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이해관계가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어떤 개인의 권한이나 그 재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에 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재판에 서는 이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로 합니다. 12월 달 되면 저희가 성탄절이라고 기뻐합니다. 기쁘다고 우리 오신 날에서 찬양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만큼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기쁨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쁨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쁨은 따르고 이 세상에 받는 것 어떤 것들 그것과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조건에 있던 법정에 서던 억울한 오해를 받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을 차고 넘쳐야 되겠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겨서 총독 앞에 재판을 갔습니다. 그 법정에 고소인들이 나옵니다. 고소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어떤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저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총감독 그 다음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뜻을 합친 것. 참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해관계는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복잡한 각자의 이해관계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말 잘하는 변호사 같은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로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를 잘 풀어서 바울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하죠.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바울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소를 당한 거예요. 비슷한 모습이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똑같은 모습. 예수 하나를 두고 대제사장들과 그 교계의 지도자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결정하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그 길을 택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 가운데 오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 아닐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당하게 법정에 쓸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법정에 서서 단호하게 누구를 변호해요? 변호사가 돼서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비록 어떤 공식적인 법정은 아니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다. Witness of Jesus Christ.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왜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잘못하면 내가 손해보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원히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재판정의 분위기는요.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총독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저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소를 이렇게 합니다. 이 더둘로가 고소를 하는데요. 벨릭스를 먼저 높여줘요. 오늘 본문에 앞절에 보면 벨릭스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개선되고 좋아졌다 하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벨릭스는 악독한 총독이에요. 자신이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줄을 잘 타갖고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폭정하는 것이나 뭘 취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악행을 그냥 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이 잘 아주 돼서 산다니. 그러면서 고소를 하죠.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고소의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변이라 천하의 모든 유대인을 다 소욕사는가요? 나사렛 유다의 교수다. 저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도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 번째는 연병이다. 트러블 메이커. 무슨 트러블을 만드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전염병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거룩한 전염병이 생겨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이 거룩한 누구의 병이요? 누가 걸렸던 병? 바울이 걸렸던 병, 베드로가 걸렸던 병들,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 걸린 병들이. 이 병 걸리면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병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거는요, 그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 주변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병이죠. 그런데 예수의 병은요, 희생하는 병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요. 생명이 일어나게 해줘요. 거룩한 물결과 같아요. 예수가 들어가는 병은요, 그 세상의 병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변화시키는 그 소금과 같은 것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영향력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챙겼던 사람들,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바울을 통해서 퍼지는 예수의 영향력은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항상 복음이 전파돼서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프리칭한다 그러죠. 프로클라미네이션,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잘 전달하느냐, 그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고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드러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거꾸로 더 악한 감정을 갖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꾸러졌던 사람, 자신의 더러운 것을,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힘을 잃어버릴까 봐, 이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결국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도 죽이는 사람들, 누굴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도 죽일 수 있으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벨릭스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로마 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는 사람은 얼마든지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내가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느냐, 적당한 곳에서 타협하고 사느냐. 두 가지 분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성도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에요. 쉽게 그냥 적당히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바울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이 법정에 서서요, 혼자뿐이 없습니다. 적당히 서로 타협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피해갈 것인가 하는 것과, 아무도 주변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혼자 담대히 서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있도록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것에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가기로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던, 우리가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가정이 됐던, 저희는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이 퍼지지 않을 때 왜 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거룩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릴 때면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문제. 가장 쉬운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한 분파로 봤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단 분파 같은 그런 소수 집단으로 봤어요. 그 중에 대표 인물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세 번째 보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들은 돌로 지은, 자신들의 그 욕심이 차져있는,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예루살렘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는 거룩하고요. 어디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곳을 갖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가 더럽습니까? 성전이 이 돌이 더럽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럽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럽죠. 항상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어요. 돌이 무슨 더러움이 있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부의 성전을 보게 하셨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면의 더러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더러움을 씻어내고 뽑아내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슨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해요. 사람들이요, 항상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외모에, 외형에 관심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내면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잘 지어진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외형이 잘 꾸며져 있으면 좋은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랜드 피아노나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건물 자체가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2000년 전을 이 시대를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세상에 봤을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이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거꾸로 예수를 자랑하라 그러면요, 외형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할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외형을 자랑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사도행전에 이 시대로 가면 외형을 자랑할 게, 예수를 자랑하라 할 때 외형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있질 않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는요, 세상에 보이는 그런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마치 2000년 전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헤롯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고소를, 저희 가운데도 이런 고소를 좀 당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어떤 고소요? 나 때문에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요, 증언을 하기를 이 모든 말들이 바울이 당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 바로 이것 때문에, 진짜 고소 내용은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 이것 때문에 이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얻어가졌으니 곧 의인과 아연의 그 안에 있으리라 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요. 내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소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꿈이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거예요. 뭐 그것도 꿈이 될 수 있어요. 돈 잘 벌어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다 세상에 어떤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꿈 때문에 뭘요? 법정에 설 수도 있고 이 꿈 때문에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요, 사람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동물과 같죠. 하루 먹고 그냥 하루 사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다 꿈이 있는 사람들. 무슨 꿈이요? 변하지 않는 꿈. 이 꿈이 없으면요, 저희는 너무나 쉽게 늙어버립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진짜 꿈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꿈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꿈은요, 우리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꿈은요, 우리에게 어디다 쏟아부을 때를 찾게 돼요. 세상의 꿈은 썩어질 거기 때문에요. 세상의 꿈에 따라서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요, 또 좌절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무슨 꿈이라고요? 바울이 가졌던 이 꿈이 저희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어떤 소망이요? 좀 더 쉽게 설명은 거기 되어 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부활이라는 뜻은요, 저희가 부활절 때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것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 사람 있습니까? 다 죽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꼭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저희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다시요, 죽는다는 것은 나만 죽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요, 모든 피조세계가 다 죽습니다. 피조물만 죽습니까?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라지는 이것 때문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시간을 걸어요. 거기에 마음이 쏠려지고, 그것 때문에 이 희노애락이 바뀌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유대인들도 뭘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도 뭘 믿는다고요?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그는 형식적인 이 표에 불과했지, 그들의 삶은 어디에다 관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돌로 만든 성전과 물질과 권세와 내가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이해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 퍼져갑니까? 더러운 세상의 영향력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퍼져가는 거죠. 저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또 물질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고요, 다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맥시멈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저희가 배울 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어디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요.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천국의 영광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알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이 소망이 되니까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아무도 옆에 없어도요, 자기의 삶이 법정에서도 담대합니다. 물질을 걸었고, 교육을 걸었고, 배경을 걸었고, 다 걸었어요. 저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꿈이에요. 잘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 자체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왜요? 이 공부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려고. 비즈니스라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맥시멈 얻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요. 한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섬기죠. 어떻게 보면 연습합니다. 성도들 섬기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잖아요. 같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맥시멈 섬기는 연습을 합니다. 성도도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성도도 맥시멈 섬기지 않으면서 어디를 섬긴다고요? 이방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나랑 전혀 피도 안 섞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줄 수 있겠어요? 돈 조금 보내준다고요? 기도 좀 해준다고요?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드려야 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해요.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섬겨야 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 이곳에서 누리고 싶은 것, 이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할 때 저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했었죠. 이 안에 인종차별이 바뀌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지난주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이 그 죽고 이제 장례를 치는 그 모습이 있었죠. 만 26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이 변하는 것을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폭력을 행하다가 그가 감옥에 나오면서 이제 직접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꿈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요. 믿음의 이런 꿈이 있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꿈을 심었죠. 무슨 꿈이요? 부활에 대한 꿈.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왜 부활에 대한 꿈이 없나? 다시 보면요, 부활에 대한 꿈이 없으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다 투자를 해요. 여기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맥시멈 누려야 되고 이곳에서 맥시멈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을 맥시멈 투자해서 어디 거를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 동기가, 마음이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양심이 깨끗하기를 라고 되어 있어요. conscious clear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심이 깨끗하다는 게 무엇일까? 양심이 깨끗하다는 얘기는요, 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얘기하면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 가지 목적뿐이 없다. 내 양심이. 그걸 위해서 항상 힘썼다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고 동기가 pure in heart.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유지하는 데 애썼다는 얘기예요. 사심 갖지 않으려고. 왜요? 자꾸만 눈에 보이면요, 사심 가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약해지면요, 뭐가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하나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뛸 수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 부활의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동기를요,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설 것인가? 나를 위해 재판에 설 것인가? 예수를 위해 설 것인가? 나를 위해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예수를 위해 일을 할 것인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살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동기가 순수해지면요, 동기가 순수해지면요, 믿음의 눈이 떠져요. 동기가 순수해지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순수해지면요, 어디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소망이 생겨요. 동기가 순수해지면요, 마음의 동기가 이 동기가 순수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부활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려면요, 못하죠. 제가 의무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 부활 후에 저희가 누릴 영광과 권세가 보이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저희가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그러기에 바울은 이 상태 속에서 지금 감옥이에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변명하고 싶은 시간, 피해가고 싶은 시간. 그런데 이 순간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청결하기를 원한다. 내 두 마음 품지 않겠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내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당장 이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증거한 하에는요, 벨릭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2년 동안 보류해. 결정 안 내리겠다. 2년 동안 보류입니다. 그럼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어요?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3번 재판을 받았어요. 말장난 같은 재판을 3번 받습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한테 2년 후에 베스도 총독한테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3번을 받았어요. 2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이사라의 이 가택연금 같죠.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은요, 제가 만달라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에게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꿈을 확실히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감옥과 같은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갈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전진도 없고 후퇴도 없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죠. 준비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사역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일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감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훈련의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바울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바로 이러한 사명을 하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가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부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또 감옥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총독들, 그냥 총독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좀 전하고 싶은데 총독 좀 만나주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것이 감옥이 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기에 로마 황제 앞에 이 고소를 이 문제를 소송 문제를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져가죠. 그가 로마 감옥에서 또 가이사라의 총독부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섬기게 하시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어디에 예수의 냄새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 건물에서 방향제가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죠. 방향제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삑 하고 이 좋은 향기가 착착 나와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 화장실에만 있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방향제가 자동으로 칙 하고 나오죠. 왜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좋은 냄새를 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요 세상에 방향제 같이요 예수의 향기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냄새 나는 곳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세상의 냄새가 나는 곳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의 향기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바로 죽음의 냄새를 맡던 사람들이 무슨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 썩는 냄새를 맡던 사람들이요 이 새롭게 사는 회복의 냄새입니다. 이 땅에 소망뿐이 없었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뜨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 감옥에 보내시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죠. 감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예수의 향기를, 총독에게도 예수의 향기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내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두 주인 사이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을 섬겨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저희들, 예수를 아는 저희들, 세상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총독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이런 생각,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람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 바울에게 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혹시 바울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돈 써서 바울 좀 빼내게 해줄까? 돈 좀 챙길까 하면서요, 계속 더 불렀대요. 저희도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요? 돈 좀 더 벌어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려볼까?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것인가? 바울에게는 한 가지 마음뿐이 없죠. 총독이 그런 마음을 해도 총독에게 예수를 전했죠. 바울은 자신이 총독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총독은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마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 죄수에 붙잡혀온 바울에게서도 어떻게든지 돈을 더 벌어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또 한 가지 이 총독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위하여 줍니다.
또 한 가지 돈을 얻을까? 또 한 가지 뭘 얻는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2년 동안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별 문제 없이 내가 지금 다스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잡아야 내가 총독의 위치, 총독 생활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갖다가 풀어주지 않아요. 저희는요, 이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항상 이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를 섬기는지, 내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쁨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주님 눈에는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인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가 저를 정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인 둘이 될 수 없다. 우리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지 말아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이 나뉘었던 사람들이죠. 두 주인을 섬겼던 사람들. 바울은 한 주인만을 섬겼죠. 그 한 주인만을 사랑하기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 한 주인만 섬길 수, 한 주인만 사랑할 수. 그 한 주인 때문에 법정에서는 바울처럼 자기가 그 한 주인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소망. 왜요? 그 한 주인이 진짜 주인입니다. 왜 우리가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이 모든 것에 주인 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인과 부활의 그 주인이시죠. 소망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광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권세로 저희들 다 갚아주시고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들, 그것이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 그런 소망이 있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의 조건은요, 한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배경이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한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믿음의 풍성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고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술만 고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므라.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므라.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질 때 저희 눈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